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으로 한번 보시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네, 아멘. 어제 목자 감사 단톡방에서 몇몇 목자들께서 이런 감사를 올리셨어요. 목사님의 내일 마지막 설교가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4시간 잤어요. 일어났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 그럼 내일이 새해지. 연말연시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지? 이런 날에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제게 있는 겁니다. 무슨 스트레스? 설교 스트레스. 근데 사실 어제 그저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제가 선포했던 주일 설교 중에서 내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설교가 어떤 설교였지? 무슨 설교였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설교를 다시 한번 한다면 이 52주 동안 했던 주일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를 끄집어낼까? 그걸 이번 주에 반추 설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자마자 떠오른 설교가 있었습니다. 뭐냐? 언약이 바뀌었다.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룬 십자가가 차이를 만들었다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마음에 첫 번째 떠오른 설교였고요. 근데 이 주제는 다른 교회 집회에 나가서도 나눠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설교입니다. 네. 지난번에 보셨죠? 이 도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뭐라고 할까? 성경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뷰 포인트 같은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시내산 언약 사이에서는 율법 시대인데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대우하셨고 아브라함부터 신해산까지는 은혜로 대우하셨고 신해산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까지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셨다는
요 성경의 이 부분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혼란스러움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다면 52주 설교 중에 다시 한다면 이 설교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설교가 불과 2주 전에 했던 설교라 다시 꺼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모든 설교를요 하나씩 다 훑어봤어요. 차선의 설교를 내가 선택한다면 이것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꺼내는 설교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신선도가 떨어지시긴 하시겠지만 사실 한 해 동안 계속된 주제였습니다. 이게 좋은 약이라는데 한 첩 더 먹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신선도는 좀 떨어져도 은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추하는 의미에서 설교를 다시 듣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우선 구약을 올바르게 읽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올바르게 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투명해집니다. 안개 낀 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눈이라는 설교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은 그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도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옛 언약은 종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종을 통해서 맺은 언약의 무게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은 격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 종을 통해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내용면에서 살펴본다면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서의 축복은 당사자가 한 일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받고 축복 못 받고 이게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당사자가 축복을 받을 일을 행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일이 많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도 받을 뿐 아니라 온갖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자격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옛 언약에서는 율법 언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격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한 만큼 받고 하지 못한 만큼 저주받는 이런 율법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격대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급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새 언약에서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생명도 얻고 모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눈으로 신명기 28장을 읽는다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자기 개인 자격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자격으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으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역시 3월쯤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도시에서 살아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장소는 우리 형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비즈니스맨 한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 설교가 저에게 너무도 격려가 됐습니다. 저는요, 이곳에서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자리를 잡았어야 했는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옮기고는 싶은데 여건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소에 있게 된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는데 어제 설교를 듣고 힘이 났습니다. 장소가 나의 축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아니, 그건 제 설교고요. 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매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속한 동물들, 애완동물에서 가축들까지, 그리고 식물에서, 화초에서, 농작물들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내 광주리, 당장 먹는 그 식탁에 복이 있지만 창고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창고는 통장입니다. 통장에 저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고를 축복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100 곱하기 0은 0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시더라도 창고가 없다면, 다른 말로 쌓은 것이 없다면 100 곱하기 0은 0일 뿐 축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요셉도 풍년이 오기 전에 먼저 창고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창고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들어가든 나가든 축복받은 자임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가정에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라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셨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협조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선포하는 하는 말로서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우리 회의할 때도 제청이 들어오고 동의합니다 하면 통과되고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인생길을 보면 정말 사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들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허약함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형통하지 못할 겁니다.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무슨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급당황, 급도주입니다. 비슷한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예, 심지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전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나요? 터키에서 그 의원이 그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터키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종교 국가로 종교 독재 국가로 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알라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딱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대로 뒤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아마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자기에게로 먼저 돌아와 버렸지 않습니까?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축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축복이 임해서 우리를 압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보다 뒤처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협조가 뭐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하고 평상시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나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 그것은 나를 정죄하는, 나를 고소하는 말들이었죠. 적들의 말들이었어요. 그 연장들이 쓸데없게 되게 만들려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평상시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 평상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들은 다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허풍처럼 보여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하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풀어져 나와요? 말로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드는 것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0 곱하기 1은 100이고요. 100 곱하기 2는 200이 됩니다.
하지만 100 곱하기 0은 그저 0입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실업수당을 축복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준다면 그것도 땡큐.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놓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손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일에 축복을 하신다고 하신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보조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생겼고 내가 손대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몇 배로 배가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내리시고 이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28장 10절을 또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신 것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그 지역 왕으로부터 떠나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왕이 소유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이삭이 더 부유했고 그래서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당 못하면 떠나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일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씨를 심고 거두는 일은 시간이 걸리듯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11절,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도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뭄이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게 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놓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결책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고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공급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겪더라도 자신의 눈을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하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나타난 그 언약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는지 알면 힘이 납니다. 의사가 나에게 시한부 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경제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마 대지진을 겪는다면 바로 이런 말씀을 즉각으로 취해야 될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이런 말씀들을 즉각적으로 취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불황이나 전쟁, 그 어떤 일 일어나던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무엇도 저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으나 집중된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상 훈련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두 팔을 벌리고 말하세요. 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늘의 신선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 바다의 풍요들, 모든 것들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매일매일 정신적인 예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길을 걷다가 동전을 집으면 동전 하나 집어, 불과 동전 하나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공급원이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5달러를 집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5달러를 집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 굳이 뭐 집어가지고 또 뭐 어디 뭐 경찰서 찾아가고 5달러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하고 호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열렸어 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기존의 통로 말고 그것 말고도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도 또 돈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이틀 뒤에 500만 원 수입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500만 성지순례 가가지고 500만 원 수입 잡고 돌아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얼마나 있을까? 항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열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상상하면서 외치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에베소서 1장 3절을 근거로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이유 없이 잘 된다. 시작. 나는 이유 없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오직 고정 수입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정해진 월급과 수입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 나라의 공급에 한계선을 긋는 겁니다. 한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월급과 수입은 하나의 공급로일 뿐이지, 통로일 뿐이지 공급원이 아닙니다. 내 직장, 내 월급, 내 사업, 벌어들이는 수입들, 이것은 통로, 공급로일 뿐이지 공급하시는 주체는 아니에요.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일어나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유 없이 잘 된다. 내 영혼도 잘 될 것이고 내 몸도 잘 될 것이고 내 삶 모든 면에서 잘 될 것이다. 나는 이유 없이 잘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의외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당사자가 한 일에 달려 있다 말씀을 했죠. 당사자인 사람이 축복의 자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부터가 진정한 신약인데,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받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자격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격대로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축복을 받거나 혹 그렇게 못 살았으면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고 이미 공급된 것을 받아 누리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용서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함으로써 그제서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된 겁니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는 저주 인생에서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이었던 구약의 모든 축복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격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해요. 옛 언약 아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축복이 조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모든 하나하나의 명령들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주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모든 명령을 지켜 따르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4절까지 나와 있는 축복이 아닌 15절에서 68절에 나와 있는 저주들을 받게 됩니다. 구약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안 풀리는 이유가 다 이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호주에서 어떤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래서 저분에게 깊은 고통이 있구나를 느꼈어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자살을 했는데 지옥에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성경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죄를 저지름으로써 그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맞지만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실 남을 죽인 것이나 자신을 죽인 것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살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까를 염려해서 자살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 자살했으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는 지옥 갑니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에 속해서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죽였든 나를 죽였든 다 살인죄인데 용서받은 살인죄는 용서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이나 자살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죄 사함이 없어서 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의 가족들이 이런 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까 싶어요. 제가 다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무슨 고통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담대하게 일을 저지를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통을 배가시킬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 저런 짓 하면 지옥 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 사람 행동에 달렸다는 논리예요. 집중이 좋은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요 위험해집니다. 무서워져요. 너 교회에서 봉사 안 해? 주님을 섬기지 않아?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열심히 지나치면 집중이 지나치면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로마의 압제, 아니 그전에는 헬라의 압제, 아니 그전에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했었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출창 이렇게 식민지 상태로 이 역사를 이렇게 장식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적으로 저주받은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졌다 이거죠. 율법 언약을 맺어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잡아간다는 그 어떤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식일이냐부터 정합니다. 주님은 그걸 정하신 적이 없거든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셨지.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지. 근데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가 안식일이냐? 금요일 저녁에 해 윗부분 상단부가 저 지평선으로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 집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일하지 않는 것이냐? 어디까지가 일을 안 하는 것이냐? 땀을 흘리는 수준이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가다 보면 땀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또 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수준까지가 일을 안 하는 거냐?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근데 뭐가 일하는 거냐? 달걀 이상의 무게를 손에 들면 이동시키면 그 안식일을 범한 것이 일을 한 것이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그냥 쓸데없는 규칙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그 사소한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중요한 규칙이냐,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지나치게 집중하면 위험해진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저기 누가 그러시냐면 저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강연 설교자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설교, 새벽 예배를 하면 좋지.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잖아. 좋죠. 새벽 기도 좋죠. 근데 나는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올빼미 형이거든. 새벽에 나 새벽 예배 드리려면 난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안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이죠. 사람 따라 다 체질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어떤 분이 과거에 개척했을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니 더더군다나 주일이면 더더군다나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반드시 주일에도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새벽 예배를 했는데 젊었을 때는 감당이 되는데 이 야행성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박영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에 새벽 예배가 어디냐?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한 데가 어디냐?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건 있다. 근데 새벽 예배 드리라고 말한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런 집중은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살하면 당신 동생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지옥 갔어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해드려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집중이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은 구절을 곡해한 것인데 신약의 눈으로 새 언약의 눈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옛 언약을 새 언약의 안경을 쓰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신 바 됐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서 받는 저주들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나와 있는 이 방대한 저주 목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저주들로부터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 저주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저주 받을 짓을 했어도 저주를 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가져가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가끔 이 저주 부분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병약함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에서 예수님 덕분에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저주를 받아들이면서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모든 저주를 주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수고는 예수님이 하셨고 과실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놓으신 점수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 2절을 새 언약의 눈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은 나에게 일어난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주라고 기록된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나는 그러한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축복만을 받을 뿐이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독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신 보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보고를 내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알래스카의 빙판에서 썰매를 끄는 개들에 관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텐트에서 나와서 썰매를 만지면 개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냐? 지가 선두에 서겠다는 거예요. 선두에 서지 못하면 다른 개의 꽁무니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맨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에 서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서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시면 그럭저럭 지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대부분 합니다. 또는 다들 어려운데 저도 다르지 않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 상황 아래에 있는 거지? 왜 내가 그 상황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야?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어도 그것을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택하면, 그 선택을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머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현실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삶에 지쳐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의 3분의 1은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 영에는 성령으로 가득하시다는 것, 가득하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라는 겁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전체 중에 축복의 항목은 1절부터 14절까지고 15절부터 16절은 저주 항목들이에요. 그 속에 있는 축복들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나온 저주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속한 항목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 나의 저주는 사라졌고 오직 축복만 내게 임했습니다. 율법의 독소 조항은 십자가로 다 제거하시고 축복의 조항들만 이어받도록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어 저주 대신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2023년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내년에 하나님 주신 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 표요. 정렬, 내년은 정렬의 해다. 정렬. 내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렬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렬이 아닙니다. 분위기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방금 그러시면 감탄사를 오 하신 분? 누구신가요? 오 하신 분? 오. 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셨지만 다음에는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다 하신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격으로 복을 받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새 언약의 눈으로 구약을 읽고 율법의 모든 언약들을 읽는 그런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